하나님, 눈을 뜨고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합니다. 이른 새벽 몸과 마음 준비하고 거룩한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본래적 인간의 모습은 아담의 원죄로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씨앗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을 공간을 주시고 이른 아침 거룩함을 사모하며 찾게 하시오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반주도 없는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 주님을 모시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연주자의 아름다운 소리도 아니고 잘 준비된 소리도 아니지만 진심이 담긴 우리의 소리, 우리의 찬양, 있는 그대로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거룩한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런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교회, 능력이 임하는 교회, 회개와 사죄함의 은총이 있는 교회, 구제와 더불어 성도가 함께 교제하는 교회,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든 영혼은 활기를 얻고 생명을 누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헛되며 불완전합니다. 수 없는 세상의 유혹으로 우리는 자주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늘 불안하고 항상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허무함의 노예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오니 이 헛된 세상에서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헛되고 못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심어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아집, 불신과 교만, 내 뜻과 생각이 온전히 빠지고 갈아져서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향의 재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전체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끄러운 일들에 처절히 아파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그 깊은 교제를 통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바르게 분별해내는 지혜와 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유의하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사랑스러운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나의 귀한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고통과 절망, 탄원과 감사, 모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전달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온전히 우리에게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에서 파송한 45개국 90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고국을 떠나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 귀국하여 잠시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고 여전히 선교지에서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각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자리마다 나라마다 활기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 주님께는 영광, 우리 믿는 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국에 들어와 쉼을 갖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앞으로의 선교 사역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참된 휴식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며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피택 장로 교육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종들입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다듬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더 분명하게 하는 이 귀한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장로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을 가득 부어 주시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염려, 걱정 모두 덮어두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요소들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는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로 시작되는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한 편의 책으로서 초대교회의 탄생을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제자들의 삶과 또 사역을 알리는 그런 귀중한 책이죠. 데오빌로요라는 말과 시작된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그 행적을 한두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요약한 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두 가지 명령을 상기시켰습니다.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 자리에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 임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였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다.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뽑아서 12명의 제자를 이제 완성하였습니다. 다시 완성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정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자리에 방언이 일어났는데, 이 방언은 사도행전 전체를 뚫고 가고 있는 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전파, 다양한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의 방언, 다양한 언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징표로 보여주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 어찌 된 일이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로서 처음으로 또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첫 번째 말씀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설교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설교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교회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된 것은, 다양한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고 다양한 언어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여 우리의 주가 되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우편에 높이셨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바로 너희가 죽게 만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설교의 첫 번째 설교에 어찌할꼬라고 하고 그렇게 응답하죠. 말씀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응답은 어찌할꼬입니다. 말씀을 듣고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어찌할꼬.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 메시지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의 존립의 근거가 무엇일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충분히 그 모든 이유들은 타당성이 있고 보충이 될 만한 교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원시적이란 말은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런 교회의 설립의 목적,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 또 나와서 기대하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방향을 다시 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또 성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사실 어저께 본문, 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도 사실 오늘 본문에 함께 연결되어도 좋은 그런 본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지난 마지막 본문, 마지막 단락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함께 오늘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이야기가 잘 전개되다가 이야기체로 설명하는 상태로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단락이 나눠질 때 그때마다 하나의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면, 읽으면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예배를 이렇게 드렸겠구나, 그들의 삶이 이러했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사이사이에 살짝 넣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인데요. 앞에 있는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그 설교,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큰 사건 하나를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해설자가 어떤 이야기를, 당시의 이야기를 설명하듯이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또 다른 사건이죠. 이제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의 해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상황, 그들의 예배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짝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얼마나 주의 깊게 보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역사학자들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았고요.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많은 생각들을 했고 많은 유추들을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상상할 수 있는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래서 장 깔뱅은 이 모습 속에서 초대교회의 예배의 4가지 구성 요소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자 깔뱅 같은 경우도 이곳에서 예배의 그 가장 원초적인, 그 본질적인 예배의 구성 요소, 초대교회가 적어도 이런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보를 이 본문에서 가져오죠. 여기 4가지라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가르침, 설교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설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사도들에 의해서 설교가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이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설교가 이제 초대교회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서로 교제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이 표현은 코이노니아의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저 그냥 사귀었다, 그냥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사람과의 교제, 또 자기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 공동적인 어떤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문제, 형제 사랑의 문제, 연합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서로 교제했다는 말은 우리가 서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인사 나누고 커피 마시고 이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양보해가는 모든 행위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선, 구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떡을 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떡을 뗀다는 말은 그냥 밥을 먹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특별히 누가복음 이어지고 또 사도행전에 이어지면서 계속되는 그 용어 중에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빵을 떼었다, 부서뜨렸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찬의 예식이 시작되었음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표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찬을 그들이 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는 이미 앞서 사도행전 시작될 때부터 나왔던 말이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럼 찬양은 어디 갔냐? 이 찬양과 기도가 사실은 하나였다고 봅니다. 깔뱅은 그렇게 보죠. 기도, 노래로 부르는 기도가 찬양이고, 그리고 또 그냥 노래를 달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저 일반 기도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깔뱅은 기도와 찬양을 하나로 묶었어요. 기도는 찬양이고 찬양은 기도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이 안에 나타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설교, 그리고 모든 봉사와 구제와 이런 모든 모습들을 하나로 통칭하는 교제, 그리고 성찬, 그리고 기도, 찬양, 이 하나로 묶여지는 기도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를 더할 수 있다면 이미 앞서 우리가 보여준 대로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들에게 세례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 안으로 예수께로 나아가는 그런 그 충성을 맹세하는 세례, 이 세례. 그래서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교제,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 이와 같은 예배의 어떤 모습들이 이때 이미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깔뱅이 예배의 요소를 이 네 가지로 보는 데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를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구제와 같은 것들은 사실은 예배에서 요소에서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서 드릴 때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세례, 성찬, 이런 것들이 예배의 중대 요소인데, 구제, 자선, 봉사, 이런 것들은 예배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깔뱅,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인 장깔뱅은 이것이 예배의 한 요소다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장이죠, 깔뱅의.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제와 이 봉사와 이 모든 것도 또 다른 예배의 한 차원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차원이다라고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오늘 읽은 47절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풀어가면서 확인을 하는 내용입니다.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초대교회에는요, 사도들이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직은 신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이후에 넘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사도들이 기적을 베푸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똑같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이 사도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이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설명하는데 44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 말씀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서로 교제하고라는 말씀을 조금 더 풀어 쓴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부분을 조금 더 풀어 쓴 부분으로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고 한 장소에 있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따로따로 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함께 자주 모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 함께 있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공동 생활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동 생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적인 생활 또는 어떤 사유 재산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발성이 있는, 그러나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주는
거의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아주 극도의 어떻게 보면 그 헌신, 자기 희생,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루어내려고 하는 최선의 노력, 이런 모습들이 성령 강림 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산주의를 합법화하거나 또는 예수님이 공산주의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의 강림이 있자 이런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람들을 살피면서 자기의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양태가 만들어졌다. 돌봄의 양태가 나타났다. 그래서 구제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었다. 이 구제와 봉사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 또 예배의 또 다른 모습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도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날마다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이죠. 매일 모였다. 얼마나 급박한 마음이었으면 매일 모였겠습니까? 매일 모였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전에 모였고 집에 모였다.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예전,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유대인들로서의 그 구약에서 내려왔던 그 예전을 그대로 똑같이 지켰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처음부터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곳에서 번제단에 불이 붙여지고 향불을 올려지는 그 예배를 그들은 함께 했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예배도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점차 나중에 이제 이 예배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70년에 없어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성전 예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배는 없어지지만 초기 교회의 교인들은 성전 예배도 유대교의 예배도 처음은 드립니다. 이제 이게 나중에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교 예배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이기도 합니다. 작은 집.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이 집에서 예배당을 만들고, 조그만 예배당을 만들고 초대교회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무엇을 했느냐?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여기 보면 재미있게 둘로 나눠지죠.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떡을 뗐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찬을 했다는 뜻이고요.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함께 공동 식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성찬과 공동 식사.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가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온 사람이 다 먹어버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배가 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바울이 이제 책망하는데, 이미 그때 이 성찬과 그리고 공동의 식사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기도가 빠지고 찬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기도와 찬양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나눠서 생각해서 그것을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깔뱅을 따르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 찬양, 이것을 찬미를 하였다. 이게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초대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 백성들이 보고 칭송을 했다, 감동했다는 뜻이고, 또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 더 많이 이야기하지 못합니다만은, 과연 우리의 예배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예배였나?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였나?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감동이 되는 예배였나?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을 만큼의 예배인가?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반성하며 또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모습, 나의 모습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